이사야 41장은 여러 예언들 가운데 특별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예언이 담겨있는 또 아주 좋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며 또 그 약속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아마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혹은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 회복이 주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겠지만, 그러나 성경 41장이 얘기하는 그 중심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러한 회복과 축복과 해방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교훈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 말처럼 또 못 믿을 게 없죠. 물론 우리가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변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에 한 5시쯤에 여기 하남에도 한 20mm 폭우가 쏟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 온다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 했는데 오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치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씨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내가 내일은 이 일을 하겠다, 혹은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잡아놨는데 더 크고 중요하고 또 긴박한 일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주었던 이름이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해 보였고요,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야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친히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혹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다 약속이에요, 모든 게.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에 저 밤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모든 게요, 이때 이 아브라함, 야곱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약속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회복될 거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을 얘기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의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우울하고 또 앞에 희망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기도 중요하죠.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봉사,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받는 데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어렵진 않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교만한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자죠. 그들이 천국을 가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에게는 약속이 안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어져도 그 약속이 들리지도 않고 그 약속이 중요하게도 이게 여겨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약속이라는 건요 아무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잊어도 우리는 잊고 있고 우리는 버려졌다 우리는 망했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이란 말은 상호적입니다. 내가 그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물론 자녀가 되는 거는 뭐 계약에 의한 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저도 저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우리 애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녀됨은 여러분 양자 되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상호적인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다. 적어도 그것을 그 자녀답게 살지는 못한다더라도 그런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죄의 고백, 죄의 회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41장 가운데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시죠. 혹시 성경을 지금 펴서 본문 찾으신 분들 계시면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면 좀 가훈 이런 거 이렇게 좀 걸어놓은 데들이 많았어요. 학교 가면은 교훈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거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집 가훈은 뭘로 할 건가?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늘 그런 것을 고민했던 기억이 저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신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우리 집안 사람들이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장으로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자녀들에게 정한다 하면 아마 단골로 많이 뽑히는 구절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참 힘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한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곱씹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하고 놀랄 만한 어떤 상황,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포로로 있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잃은 그 민족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죠. 어쩌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 좀 두려운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놀라운 일을 이때 놀랍다는 건 좋다는 의미에서 놀라운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이 여전히 존재함을 오늘 본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쏙쏙 피해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오히려 평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소망과 약속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오늘 이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 능력의 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와닿았을 것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 약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뭐 재벌이 있고 권력자가 있어봐야 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재벌 총수가 우리 삼촌이면 이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사돈의 8천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냥 뭐 저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빽이 있어, 든든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놀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요? 여러분 이 오른손 참 좋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이 구약은요, 이 오른손, 왼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그 끝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본인에게 공양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그 두 아들, 아버지는 그 손주를 보지 못했었죠. 근데 비로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도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죠.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눈이 어둡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버지를 배려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밀고 아버지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이렇게 밉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손을 그냥 아버지가 양쪽에 얹을 때 장남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게끔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어금맡겨서 이렇게 그 팔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근데 야곱이 얘기하죠. 안다 하더라. 그래요. 네 장남,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장남도 복을 받고 잘 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뭘 해주는 거는 좀 덜 관심을 갖는 거고 오른손. 근데 분명히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아주 강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놀랄 상황에서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딱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면서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물론 뭐 성경 전체가요,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신약에서는 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왜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를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다른 이도 아니라 바울과 같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도 안 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오른팔로 붙잡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그걸 죄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더 아프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왜 자살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소망이 있으면 거기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소망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야,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절망이 될까, 낙심이 될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을 계속 떠올리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하면 그 약속이 내 약속으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 합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약속할 때가 있어요.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아빠가 이거 사줄게. 만약에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름 시작인데 제가 성탄절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내다가 그거 성탄절에 그거 받는 게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계속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그때 그거 잊지 않으셨죠? 아빠 기억하죠? 그리고 제가 다른 일 같은 거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아빠는 이 약속을 지키니까 크리스마스 때 약속도 지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유가 돼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 그건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것이 또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것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을 향해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의 생각처럼 왕이 되셨어야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전도가 쉬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전도하면 더 잘 되겠지. 우리나라가 좀 어렵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건강해집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분 부러워하거나 나도 돼야지가 아니라 너 잘났다 아마 그러고 잘난 척한다 그러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요즘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픈데도 평화롭게 내가 어려운데도 남을 돕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 어려운데 어떻게 선생님은 남은 도우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즉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확실한 증거는 오늘 본문 이사야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4장 10절에도 분명히 그런 표현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 문화적으로 볼 때 당시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더 좋은 손, 더 강한 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오른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이다. 그냥 오른손이라고만 말해도 든든한데 그 앞에 의롭다라는, 여러분 이때 의롭다는 게 누구의 기준에서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해석하자면 단순히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손은 때로는 자녀를 향할 때 의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런 일이 좀 많죠. 우리나라 특히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부모의 손은 자녀 편을 들어주죠. 요즘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분명히 공공장소 이럴 때 애들이 좀 잘못했을 때 이게 좀 어른들이 나무라거나 조금 이렇게 권면하면 부모가 확 달려와가지고 그럽니다. 왜 우리의 길을 죽여요? 그러죠. 오른손이 탁 보호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지적받기 전에 부모가 더 엄하게 어떤 게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게 예의 범절인지를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다. 그래서 저도 밥 먹다가 잔소리도 많이 듣고 집에서 태도나 행동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께 꾸지람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그냥 내 편을 들어주는 요즘 극성 맞은 부모의 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욕심을 채운 것,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냥 나는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일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사랑의 손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심판의 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주중에 그 공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 이제 시편 34편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나눴던 말이 있는데 시편 34편에 보면 정확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악인을 향해서는 하나님 외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대적된다. 하나님이 얼굴을 그를 향해 대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눈과 귀를 기울이는 거랑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데 의인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대하게 되면 심판이 되고 벌 받는 거고 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부모의 얼굴이에요. 제가 주중에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어요. 어머니의 얼굴도 때에 따라서는 저 학창 시절에 참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면 어머니 기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행실에 달려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어머니가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방정리 깨끗이 해놓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대면해 보실 때 착하다 칭찬도 하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제가 기쁨으로 마주하죠. 그리고 거꾸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가 탁 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몇 대 맞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손,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의로운 오른손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서 저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상 참작은 되지만 무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어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여긴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어렵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걸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죄 짓지 않습니다. 고난이 좀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생생히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되,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눈앞에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한 우리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잊고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고통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빠짐없이 누리며 또 하나님 때가 이름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붙잡아 주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